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이렇게 계셨을 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렸던지 예수님 계신 집에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사람이 옛날 성경 보니까 용신할 수 없었다, 꼼짝도 못했다, 아주 그냥 꽉 지하철 출근 시간 때 막 사람들 타지 못할까 막 뒤에서 밀어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 계신 곳에 중풍병자로 병낫기를 바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이렇게 뚫어서 걷다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침상채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렇게 온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지붕을 뚫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깜짝 놀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또 왜 이렇게 지붕까지 뜯느냐 혼내지도 않으시고 아주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정풍병자의 죄도 용서해주고 또 병도 깨끗이 낫게 하셔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오히려 자기가 어깨에다 메고 갔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러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신 믿음은 합심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한 병자를 위해서 4사람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합심해서 주님께 나온 것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일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여러분, 마음을 합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로 합하기 어렵잖아요. 서로 마음이 틀리니까. 또 우리나라 보세요. 여당 야당 막 나눠져 가지고 합하지 않아지고 자꾸 서로 반목 가면서 세월만 보내잖아요. 서로 합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실 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요새 아주 이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합심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4사람 중에 그 시간에 어디 바쁜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꼭 해야 될 일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치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서로 그러한 것 미루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좋은 일에 이렇게 단합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힘을 합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그 어느 장님 한 사람하고 또 어떤 이렇게 다리를 저는 그 전륜반이 한 사람이 산에서 만났습니다. 산길 올라가는데 근데 서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힘드는데 장님이 그 다리 아픈 사람에게 좀 나 좀 도와달라, 땅 떨어지고 위험해서 못 건너가겠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다리 아픈 사람이 나도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님이 그럼 내가 당신 업고 갈게요. 그러면 내가 당신 업으면 당신이 내 눈이 되어줘서 나를 좀 가르쳐주고 나는 당신의 발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좋은 거 생각이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업혀가지고 산을 무사히 갔다는 거예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큰 부잣집 랍비 집에 그 대문 기둥에다가 등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부자 랍비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 옷도 갈아입혀주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그 소문을 듣고 거지 부부가 와서 그 랍비 집 그 기둥에다가 서로 등을 막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시큰 혼내가면서 매를 때렸어요. 그러고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지 부부가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주더니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푸대를 빠냐 막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랍비가 어제 거지는 혼자 있어 기둥에 이렇게 비벼 긁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둘인데 서로 긁어줄 수 있지 않느냐. 거지 부부죄는 서로 돕지 않는 죄예요. 서로 도와주면 되잖아. 서로 합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인데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돕지 않는 죄가 있지 않는가. 심판날 우리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느 마을에 큰 힘센 말, 건강한 말을 상주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시합을 했어요. 그때 그 마을에 최고 힘센 건강한 말은 2000kg나 되는 썰매를 막 끄는 거예요. 근데 2등한 말은 1800kg를 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말의 주인들이 이거 둘이 합하면 얼마나 끌 것인가. 이게 상의를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묶어서 한번 끌어보자. 얼마나 끄나. 그러자고 해서 썰매를 둘이 묶어서 끌었는데 놀랍게도 5500kg를 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700kg를 더 끄는 거예요. 서로 합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렇게 더 힘이 세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배진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 있죠. 그 작은 것도 서로 맞들면 그만큼 낫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큰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면 이렇게 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사람이 꽉 차가지고 문 앞에까지라도 용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그거 한참 뜯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침대니까 침대째 내려간다. 지붕 거의 절반을 뜯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줄을 매어가지고 침상채 달아 내렸습니다. 이 어려움, 장애가 있을 때 이걸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 장애가 있을 때 예수님 옆에 나아갈 때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장애를 뜯어서 극복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오는 그러한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끈질기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다 거절을 하면서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그거 참 어려운 부탁하는데 응답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물러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 시대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 여리소 고성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길에 앉았던 소경거지 바디오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웬 소리냐고. 보니까 소경이 그냥 예수님을 부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시끄러워, 잠잠해. 눈 뜬 사람도 보기 어려운데 니까지 이렇게 뭘 부르려고 하느냐고 그냥 확 그래요. 그럴 때 그 바디오메는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냥 크게도 더욱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그랬을 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멈춰서 가지고 그를 불러서 그 눈을 띄워준 걸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막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꾸 막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들 굳센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까딱하면 재미난 요거 틀고 요거 보고가 요거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들 장애를 뚫고 온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항상 그 신앙의 장애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디오메를 생각나게 하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말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오거나 또 잘 믿어지지 않고 믿는데 어려움이 많거나 이럴 때 장애인과 있을 때 이 생각이 자꾸 나요. 더욱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래가지고 장애를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큰 산도 평지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장애를 넘어서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소생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께만 가면 반드시 소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진 그들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겉모양으로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 환자를 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줄을 매달아 통째로 예수님께 막 매어 맡기는 그것은 반드시 소생한다,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행동이었어요. 확신에 찬 행동. 어느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이제 먹어서 추장자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들이 셋이나 돼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줄까 고민을 하다가 산안을 데리고 갔어요. 또 부산에 가는데
가다 어느 곳에 보니까 나무가 있고 독수리가 앉아있어요. 그래, 큰아들한테 야, 지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큰 산하고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고개를 썰렸어. 아니구나. 둘째 아들, 너는 뭐가 보이냐? 나무하고 독수리 보네요. 셋째 아들아, 너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네, 독수리가 보입니다. 양쪽에 날개가 있고 또 그 날개 좌우에 있고 날개 사이에는 가슴이 보입니다. 아, 그래. 그래가지고 추장이 활을 주면서 야, 이 활로 독수리를 쏴라. 탁 쏘니까 그 활이 그냥 독수리를 탁 가슴을 명주시켜 맞췄어요. 추장이 누구에게 추장을 물려줬겠어요? 셋째 아들이죠. 뭐 말하면 셋째 아들이 산악하러 가서 산이나 나무나 구름을 보지 않고 독수리를 정확하게 겨냥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처럼 무미한 걸 바라보면 안 돼요. 둘째 아들처럼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셋째 아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랑꾼이 사랑감을 노려보듯이 신앙을 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용신합수를 막 많이 무릎을 인사 이해를 열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들처럼 믿음이 있었는 건 없었네요.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호기심으로 그냥 놈들이 가니까 또 덩달아 와서 이렇게 앉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시는 거 막 트집 잡고 싸우러 온 거예요. 막 이런 트집 잡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좀 아프다 고쳐달라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저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확신 있는 사람을 못 봤다. 그래 하고서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확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 1.1도 허틀이 없고요. 거짓이 없어요. 전에 개인적인 얘기인데 옛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권사하셨어요. 근데 하루 나한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한마디도 이렇게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으냐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생각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면 며칠 가겠어요? 몇 달 가겠냐고요? 몇 년을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참이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확신하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냥 그럴까? 90%만 믿어보고 조금 깎아서 80% 믿고 이러면 안 돼요. 100% 이 백부장처럼 완전히 100% 단 1.1도 변하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막 생겨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체험해보세요. 성령이 막 움직이고 막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그럴까? 갸우뚱 의심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미국의 부흥사였던 그 무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면 어느 날 그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면 어느 땐가 회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믿으면 아주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당하지 않아요. 정말 진실한 확신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명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처럼 여러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